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복을 누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진적 진행 방향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진적 진행 방향의 원리.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가운데 오늘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중앙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점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점진적 방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쫙 미끄러지고, 말하지 않아도 쭉 미끄러지고, 알아서 시험에 들고, 알아서 건드리고, 알아서 발목 잡고 하는 것들이 계속 건수가 생겨가지고 쫙 미끄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다고 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점진적 진행 방향의 원리에서 두 번째는 가속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의 원리는 뭐냐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속도가 더 붙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쫙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고, 그 가속도가 우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방향에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금방 찬송 드린 대로 정말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정말 오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넓고 큰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대한 두 길이
대조를 이룹니다. 아주 큰 하나의 영적 세력이 있고 또 반대편에도 아주 큰 하나의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항상 어느 것이 이길 거냐, 우리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거냐, 어떤 길을 갈 거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시편, 삶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시편에 보면 다 은혜의 말씀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악인들이 꼬이려고 해도, 악인들이 유혹을 해도, 시험을 해도 그 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죄가 점점 잘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주 눌러 앉지도 않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은 성경 전체의 결론과 똑같아요. 1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말을 저는 단언컨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어떻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잘 살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배경에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돼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가 인정받은 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게 지금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 내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그 딸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복음의 그 열정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거대한 두 길이 지금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쁜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면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서 듣는 자들의 14절이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말? 망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점점 어디로 간다?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된다. 점점 어디로 간다? 멸망길로 가게 된다. 점점 어디로 간다? 믿음 떨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도리어 망하게 하는 말,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가장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암세포, 암덩어리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다 썩게 만들고 고름나게 만들고 잘라내도 살 수 없는 그런 암덩어리와 같은 말씀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비진리가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까?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18절에 보면
진리가 아닌 말이고 그릇되었도다. 그릇되었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궁술에서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빗나간 말이에요. 하말티아, 죄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존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릇되었도다. 진리에서는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릇되었도다는 관역에서 한참 벗어난 말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이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은 말이어서 그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됐고 경건에서 떠나 죽게 된다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어찌 부활이 지나갔다 하느냐?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찌 지나갔다 하느냐? 어찌 육체에 완전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전하는 거,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비진리, 악성 종양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지금 이거는 그래도 완전히 대놓고 반박을 하는 거고 대놓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은 이따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할 때는 너희 길을 살살 긁어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듣기에는 엄청나게 좋은데, 듣기에는 오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렇게 들려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가 선포되는 게 그게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듣게 되면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러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로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이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산 아래에서 사는데 너와는 산 위에서 사는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산 아래 사는 사람처럼, 땅에 사는 사람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러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너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탁 꺼내면 새심이 탁 일어나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 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려고 했던 사람도 이 말씀을 탁 꺼내서 보면 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믿어도 죽어도 지금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유튜브를
그 많이 보는지 저한테 막 질문이 와요. 별거 아닌 거를 질문을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그렇게 막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가 조르려고 해서 눈 크게 뜨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신뢰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우리는 한결같지 않고, 우리는 한결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꺼내보는 순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된 이 말씀 2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주 귀한 건물을 하나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곳에다가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머릿돌을 하나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머릿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건물 여러분 들어가려면 딱 자연숙으로 멋있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기도를 안다. 내 헌신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걸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여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정반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너의 삶을 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로, 세상 길로, 믿음에 반대되는 멸망의 길로, 물질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일로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우리가 불의 가운데 눌러 앉아서 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또에 있는 민수기 그 고라, 다단, 그 다른 불을 드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떠나야 네가 멸망받지 않는다. 그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은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멸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뭐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따라가는,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견고한 터,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이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셨다,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시고 거기 기념 돌을 놓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 말씀을 꺼내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반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견고한 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보의 은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견고한 터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 들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도 지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절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조금의 다른 거라도 섞이면 그것은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앞에 부분 생략하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면서 막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의 조직을 하나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에클레시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 지금 가슴 아픈 그 말씀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더 극단적인 얘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막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에 타격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인 수치로 증명해낸 것을 이미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굳이 제가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 몇 프로가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못 가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사람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통계를 보니까 매일 기도한다 하는 숫자가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 숫자가 교회 안 간다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이게 숫자입니까? 통계입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진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위축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결과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이 믿음을 가진 자 위에 세운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이 교회는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군사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서 결국에선 주님 만나는 정결한 신부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고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일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친히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여기로 힘을 건너가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합되고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도 예수님에게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주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 가운데서 부딪힘을 갖고 다시 여기서 또 충만함을 입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지어져 가는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돌이 되며 완성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어디로 가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대조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 멸망의 길과 승리의 길. 이 분기점의 정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달라진대요. 깜짝 놀랐죠? 놀란 표정을 한 번만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길을 가는 거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거하고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분기점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만 이 멸망길로 안 가고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딱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자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 94세신데 그전에는 이렇게 동네에서 모여서 뭐 산상 집회, 동네 연합 집회 그런 걸 했어요. 갔다 오시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어머니 말씀이 이래요. 부흥 강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쪼갠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쪼갠다. 근데 그 뜻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자른다, 곧게 길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성경에 딱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2번 사용되게 되는데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잠언 3장에 보면 내 길을 곧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아마 번역돼 있을 겁니다. 또 11장 잠언 11장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 길을 곧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다시 말하면 벗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곧게 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사할 일이 있어서 선교사님 이제 가족이랑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처음 올릴 때 창세기 6장의 그 노아의 대홍수 말씀드릴 때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눈을 처음 봐가지고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감촉이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아 때 비를 한 번도 못 보고 홍수를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믿었을까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아들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커피를 안 마시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잔 마실까 말까 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잘 모르니까 저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커피를 이디오피아 아리차라는 걸 준비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좋아야 하는 거야. 기뻐야 하는 거야. 즐거워야 하는 거야. 그게 좋아야 하는 거야. 계속 하려면 좋아야 돼. 에? 우리 아들 보고 공부해라 새벽에 그랬다 그러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가서 축구 좀 하고 와라. 그럼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커피를 잘 안 먹는데 내가 타준 커피를 먹으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는 누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한 잔만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커피는 집에 한 병 가지고 가고 싶다. 제가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기꺼이 그러면서 한 잔을 병에다 담아서 주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거는 뒤통수에도 좋다고 써 있어. 너무 신난 거야. 너무 신난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뒤통수에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다. 그 커피를 내리는 그 아들의 모습, 응? 그 병에다가 막 담는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그 묵상의 기쁨이,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기쁨, 모든 어두움은 몰아내고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은 몰아내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염려도 걱정도 싹 몰아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게 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주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제발 좀 따라가 주세요. 제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서, 여러분이 즐거워서, 사랑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은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한대요. 그게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방향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그 떨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간격이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을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실 때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 길을 가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이 글씨 날마다 꺼내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불의에서 떠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방송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는 그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밝히 제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